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시니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3명의 예수님 닮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탄 말씀으로 전할까 합니다. 바로 본론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한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다 보니 예수님은 천연 어머니 쪽으로 보나 아버지 쪽으로 보나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 지금 성경으로는 약혼을 했습니다. 기분 되게 좋았겠죠. 여러분,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는 결혼을 앞둔 마리아의 기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의 기분이 어떨지는 제가 압니다. 저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비혼주의자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게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이제 뉴 밀레니엄이 다가온 역사의 후반기에는 항상 이 극단적 종말론이 나오는데, 그때에 퍼시 콜레 박사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가지고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에 이 종말을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더하여 프랑스 철학자인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지요. 1999년 9월 9일 9분 9초에 말세가 온다. 이게 정말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이 한참 공포에 그렇게 떨고 있었던, 그에 발맞춰서 많은 시한부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있어서는 걱정이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시는 건 좋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오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아셨죠? 저 장가 가기 전에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1999년도에 오셔도 괜찮고 2000년도에 오셔도 괜찮은데 제가 장가는 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불안하든지 9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자, 그 정도로 결혼하고 싶었던 제가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결혼식 날 너무 기뻤습니다. 제 생애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결혼하던 날이라고 제가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는 신부 마리아의 심정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신랑 결혼을 앞에 둔 신랑 요셉의 마음은 제가 어느 정도 잘 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아내가 나사렛 출신 미스 갈릴리,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총각 요셉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세운 부흥회 때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우면 얼굴도 곱다. 이쁘다 안 이쁘다를 떠나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드러나면 고와 보이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될 정도면 그의 마음이 고왔겠죠. 성경에서 다 기록은 안 하지만 그의 얼굴이 예뻤다 이런 건 없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실 정도의 내면이 아름다웠고 태가 성결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낼 그 태를 선택을 하실 때에 그 마음이 정결했을 거라고 하는 건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고운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얼굴도 고와지니까 적어도 얼마나 이뻤는지 절대 기준은 세울 수 없지만 요셉의 마음 하나는 충분히 흔들 만큼 고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연애 결혼을 하는지 중매 결혼을 하는지 정략 결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10개월 전에서 1년 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자, 약혼을 해놓고 결혼식 날까지 기다려야 되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하루가 천년 같았겠습니까? 정말 그날이 오도록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또 남은 날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름 위를 걷는지 이거 땅 위를 걷는지도 모를 정도로 손꼽아 하루하루 행복하게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바라본 아내의 몸이 이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몇 가지가 맵시, 몸시, 말시 뭐 이런 건데, 내 아내가 될 이 마리아의 몸씨가 범상치 않습니다. 가만 보다 보니 몸이 전혀 임신한 여자의 몸이고 배가 불러옵니다. 한눈에 둔한 남자가 봐도 임신한 몸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요셉만큼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아는 거죠. 요셉은 저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이가 아닌 건 확실한 건 요셉이 알지 않습니까?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닌데 내 결혼할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분노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정말 그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에게 다가온 충격에 반응하는 분노로 생각할 것 같으면 당장의 법대로 광장 앞으로 끌고 가서 동네 사람들 앞에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 이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아니라고 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이 죄를 다 드러내어서 내 분노를 동네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요셉의 분노를 대신 짊어져서 돌을 거머쥐고 던져서 죽이는 석형이 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광장 앞으로 데리고 나가 돌에 맞아 죽여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결혼이 있고 약혼이 있죠. 비트로스. 이 약혼은 결혼은 아니지만 효력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한 것과 동일한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라도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람은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의 법대로 형량을 매겼다면 사형이라 이 말이지요. 요셉은 마리아의 죄를 들추어내는 순간 마리아가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꼭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남정네들이 포악하죠. 그 법을 자기들은 쏙 빼버리고 무심하게 여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을 했던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리아의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평생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린 이 여인, 나의 모든 사랑을 주었음에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이 여인. 사실 요셉에게는 이런 여인을 살릴까 죽일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죄를 알리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리아의 죄를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법을 어겨야 합니다. 요셉이 그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벌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해야만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율법을 어겨야만 마리아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셉스 딜레마, 요셉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는가,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내가 율법을 어겨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지요. 오늘 더욱이 본문 19절에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의로운 사람, he is righteous,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어릴 적부터 그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온 사람,
착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예전에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겨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손해가 날지라도 지켜왔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다고요. 죄를 짓지 않았고 율법의 금한 죄는 짓지 않고 살겠다고 뜻을 세운 의로운 사람. 이렇게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의로움을 지켜왔던 요셉에게 큰 숙제 하나가 떨어진 거죠. 결단의 시간. 율법을 어기고 내가 죄인이 되므로 마리아를 살려주느냐, 아니면 율법을 계속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의인으로 남아서 마리아를 죄값을 물어 죽여야 하는가? 요셉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되므로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의로운 분,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분, 영원의 시간 동안 단 1초도 죄를 저어본 적이 없는 분, 완벽하게 의로운 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성탄, incarnation, 성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가진 건 죄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대상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의로워지시려면 우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면 그분이 죄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친히 죄인이 되신, 죄인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분, 내 온 마음을 다 준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슬쩍 눈 감아주면 되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죄는 사형받을 만큼 죄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만큼.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냐고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으로 갈 정도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고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좋은 거 다 줄게, 내 말만 지켜라. 마귀가 등장해서 아니야, 너가 과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마귀 말을 들어버렸으니 그때부터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마귀를 주인처럼 따르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적하고 살아온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불신의 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핍박한 죄, 하나님 믿으려거든 날 믿으라고 했던 내가 우상이 된 죄,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 지옥. 내가 주인 삼고 살아온 마귀가 가는 곳, 지옥. 종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지 않고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의로우신 분이 무엇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리신 걸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로운 예수님이 죄인이 된다는 건 꽤나 착하게 살았던 우리가 죄 좀 짓는 거하고 달라요. 이분은 죄가 아예 없는 분입니다. 단 0.1초만 죄를 만나도 의와 죄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신 주님이 죄인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불가능합니다. 아니, 신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신이 죄인이 되셨다? 신이 인간 따위나 구원하시려고 신이 죄인이 되어버리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놀라운 핵심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서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이 되어주신 그 사랑, 그 유일한 이유 한 가지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건 impossible, 신이 죄인이 된다는 건 impossible. 그런데 그 impossible, 불가능을 직접 해버리신 possible, impossible possibility, 맞지 않는 형용 모순 두 가지를 붙여서 불가능한 가능이라는 유명한 말을 이 니버가 만들어냈죠.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와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건 불가능한 건데 그걸 이루어내신 그 사랑, 라이놀드 니버의 impossible possibility는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죄인인 요셉도 꽤나 의롭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 내 의를 지킬까? 그러므로 마리아를 죽일까? 아니면 내가 같이 율법을 어기고 눈 감아 줄까? 고민했던 요셉인데 단 1초도 죄를 져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하니까 예수님도 아이고 너 정도면 내가 그 정도 감수해도 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완전한 죄인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등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를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했던 하나님 앞에 나를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죄인 아닙니까? 무엇인가 사랑스러워 사랑한 게 아니지요. 아니, 요셉이 마리아가 뭐가 그토록 사랑스러웠으나 지금 불러오는 배를 보고 뭐가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가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데 사랑해 주신 것, 죄인으로 보여지는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 속에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준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으니 예수님 닮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짐작하다시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보면 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마리아는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선택받은 여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 중에 주의 자녀로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의 태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 태나 선택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무 여인의 태나 그냥 아무것도 괜찮다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래도 성탄인데 그 순결한 태를 고르셨겠지요. 인간 중에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태를 갈릴리 지역에서 찾으셨을 겁니다. 그 태가 바로 마리아의 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태나 마리아가 무흠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마리아 무흠설은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마리아는 하나의 피조물이고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태를 모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 태를 잉태할 때 잠시 거룩하게 만드셨는지는 다 모를 일이지만 마리아를 무흠한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인간 중에 태 중에 정결한 태를 골랐다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갑자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으로 선택되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의 삶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여인 중에 가장 순결한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그 태였던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순결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준비한 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만날 나의 신랑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준비해 놓은 태지 예수님을 잉태하는 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지요. 남편을 위해, 내가 결혼할 나의 남편을 위해 내 몸을 준비시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남자를 위해 준비했던 내 몸에, 그리고 이제는 정혼까지 해서 그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 자기에게 떨어집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갑자기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네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권사님 3분이 아멘 하셨거든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아멘이 나올지 몰라도 마리아는 아멘 안 나옵니다. 결혼할 남편이 있는데 네가 남의 아이를 가질 거다 해요.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그 말은 내 남편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남의 남자인지 하나님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남의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생명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성령이 요셉을 그렇게 감동시켜 겨우 이해했는데 그게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멘하고 배불러 오는 순간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결혼할 남편이 있는데 남편 아닌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라는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어떻게 받아요? 마리아도 혼의 임신을 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다른 율법 몰라도 이 율법 하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 613가지는 안 배워도 한 가지 율법은 걸음마 떼면서부터 배웁니다. 너는 오직 한 남자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 너는 오직 한 남자를 위해 결혼할 때까지 순결해야 된다. 그 전에 네가 다른 간음을 하면 너는 돌에 맞아 죽는다. 이 율법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다 배운 율법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임신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돌 맞아 죽는다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 생명을 바꾸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사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민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태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까? 왜 결혼을 앞둔 나의 태입니까? 내가 이 배가 불러오는 순간 누가 날 끌고 가서 광장 앞에서 때려 죽일지도 모르는데 왜 납니까?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통곡하고 밤새도록 물으면서 울었겠죠. 왜 날 죽이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여인 중에 납니까? 그 밤이 다 지나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셨을 겁니다. 너여야 한다.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려고 한다. 아마 새벽이 밝아올 때 고백했던 고백이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돌에 맞아 죽든지 내 생명을 취하든지 주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 사명을 받아드는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아, 너에게 사명이 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내 백성이 산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절규하던 기도 기억하시지요? 얼마나 그 밤이 아프고 서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나이까? 꼭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 고통의 밤에 부르짖고 제자들에게 깨워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 주님이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마리아의 모습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의 절규가 똑 닮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이토록 무거운 겁니다. 마리아가 사명을 받는 조건은 내 생명을 취하셔도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아멘이 나왔던 것이고, 예수님이 아멘 하셨던 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니, 성도 저마다 모두에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듯이 자기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명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나를 살리려고 거부를 하면 사명도 죽고 나도 죽지만, 사명의 기본적인 틀은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마리아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출산하기 위해 내가 죽겠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죽어 인류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그 사명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도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얼마나 참 위대한지, 죽고자 짊어진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 이루라고 죽이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는 죽겠다 각오하고
아멘 했더니 예수님 출산하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멘하고 십자가 졌더니 십자가 지신 덕에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내 생명까지 바치면서 무거운 사명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네 사명 다하기까지는 사명 감당 다 하라고 널 살려주겠다고 천군 천사 보내어 지켜주시는 것이니 생명 걸고 사명을 아멘으로 받은 것 때문에 살려야 할 사람도 살고 살리는 나도 살게 되는 것, 이게 사명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너는 이 교회가 너의 사명이다. 네 생명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사명.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무겁게 받아서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제가 묻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반드시 나를 통해 해야 되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사명, 그걸 하자니 겁이 덜컥 나서 못하겠고,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고, 그러다가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여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이다 라고 순종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 것처럼 사명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좀 충격적인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세 번째 주인공은 가짜 예수입니다. 제가 좀 가짜 예수 성경에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짜 예수, 첫 번째 두 명 요셉과 마리아는 좋은 샘플, 세 번째 가짜 예수는 나쁜 샘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했으니 가짜 예수라고 얘기한 것, 진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니까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진짜니까. 근데 닮은 예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흉내내는 가짜 예수.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은데 진짜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시거든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이잖아요. 저는 은행에서 일해보지 않았지만 은행에서 일한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위조지폐 찾아내는 건 지금까지 나온 위조지폐 다 찾아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진짜만 만지게 하고 난 뒤에 가짜 하나 넣어놓으면 금방 가짜 나온다고. 우리가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진짜 예수가 나타나는지, 어떤 분이 진짜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진짜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큰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역할이 뭐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Savior,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구절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지요. 예수님은 그 우리로 스스로 죄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죄인을 찾아와서 죄인을 구원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죄, 대속, 천국과 지옥,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런 단어가 쓰여지는 곳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보다 가짜 예수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진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죄를 얘기해야 되고, 진짜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죄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걸 얘기해야 되고, 진짜 예수님 얘기하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진짜 예수님 이야기하려면 지옥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단어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 예수를 좋아하고,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를 싫어하고, 우리는 다 당신은 지옥 갈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를 마뜩치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도 관심이 없고, 지옥도 천국도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저 건강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자녀들 잘 되고, 그저 복 받고 살고, 그저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무병하고 살고, 또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평안하게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고, 그 자녀들이 또 자신 결혼해서 아이 쑥쑥 잘 낳고, 손으로 하는 모든 손대는 건 잘 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이름 한마디만 외치면은 형통이 순식간에 열리는 그런 예수를 찾는다 이 말이지요. 나는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죄를 얘기하는 예수, 우리의 절망한 우리의 운명을 얘기하는 예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땅에서도 지금 바쁜데 무슨 천국까지 생각하냐, 그런 얘기하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부담스러워하고, 천국 지옥으로 위협하는 그런 예수를 너무 극단적이라고 몰아붙이고, 예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관심보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현실감 없는 예수가 싫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위해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복 받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가득 앉아서 가짜 예수 앞에 비나이다 형통하고 있는 가짜 예수, 예수님을 너무 닮아서 진짜로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설교 때마다 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형통을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몰리는데, 죄를 지적하고 지난주에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 없이 소망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세상. 우리 예수님은 맞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자로 오셨고, 그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맞지만, 구원자 예수님은 싹 빼버리고, 그건 옛날에 한번 믿었으면 된 거고, 이제는 내 소원을 이 땅에서 성취해 줄 예수 앞에 줄 서서 절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비나이다 하는 가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쏙 빼닮아가지고 분별력 없으면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평생 섬기다가 지옥 갈 사람 얼마나 많은지. 나는 평생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 줄 알고 믿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너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냐, 예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언제 내 앞에 한번 예배한 적이 있느냐, 네가 예배한 예수는 가짜 예수다. 등골이 싸늘해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때, 내게 복 주는 그 양반이 진짜 예수지. 나는 그 예수 앞이면은 나는 평생 박수치고 내가 예배해도 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구육 아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예수님을 쏙 빼닮은 가짜 예수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그날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건지,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들어온 건지. 저는 우리 강남중앙 성도님의 모든 가슴에
진짜 예수님이 성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 만방에 알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은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